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누가 크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친다라는 것은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사람에게는 누구나 겪게 되는 일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무언가를 가르칠 때도 있고 직장에서 후임을 가르치게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길가에서 누군가에게 길을 알려주는 것도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무언가 가르칠 때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것이 중요한 사실을 관심 없어 하는 대상에게 전달하는 것이라고 싶습니다. 저는 아마도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는 가장 이 고통을 길게 겪은 사람이 아닐까 싶은데요. 청소년들을 앉혀놓고 설교를 하면 딱 이 문장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을 관심 없어 하는 대상에게 전달하는 것. 예수께서도 오늘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신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셔야 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는 현실 말입니다.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아멘. 예수께서는 갈릴리를 가로질러 어느 동네에서 어느 동네로 이동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잘 찾아보기 힘든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누군가가 몰랐으면 한다는 건 아마도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일이 그만큼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거나 아니면 무언가 캥기는 게 있는 일이겠지요.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시니 두 번째는 아닐 것이고 무언가 중대한 일이 있는 모양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는지 3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우리는 바로 예수께서 보안을 유지하고자 하셨던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러 왔다. 그러기 위해서는 죽임을 당해야 하고 십자가에 달려야만 하고 그 이후에는 찬란한 영광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 이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비밀 이야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명, 자신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자신의 사명일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사명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도 이 이야기를 예수께서 하실 때 진지하게 들으며 함께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맥 빠지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32절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가는 길을 알리지 아니하시면서까지 보안에 붙여가며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 알아듣지도 못하고 모르겠으면 질문이라도 해야 하는데 예수께 질문도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중요한 이야기를 관심 없어 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실을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만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 제자들의 마음이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특히 제자들이 예수께 묻기를 두려워했다라는 이 이야기는 조금 이해가 갑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인데요. 예수께서는 가이사랴의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14절에 보면 제자들은 자랑스럽게 주변에 떠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별명들을 나열합니다. 세례자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위대한 선지자와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평범한, 아니 비범하고자 하는 종교인이라면 그 별명만으로도 충분히 자랑스러워할 만한 수식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이야기를 흘려 들으시고는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 선생님 아주 위대한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여기까지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되겠다 생각하셨는지 21절에서 이런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는 비로소 자신의 십자가와 그 의미,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자신의 사명을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이렇게 항변합니다. 예수께 대어듭니다.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막을 것이라고 끼어듭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주 호되게 혼이 났습니다. 이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 같은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께 묻기 두려워했다라는 오늘의 본문이 이해가 가기는 합니다. 제자들은 베드로처럼 혼나고 싶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겠다는 저 어려운 이야기에 베드로는 제대로 된 대답을 한 것 같은데 혼쭐이 났고, 그러니 어렵고 묻기도 두려워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저 위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들의 삶을 뒤집어 엎고 세상을 변화시킬지도 모르는 그 위대한 이야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흥미가 없었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33절과 34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뒤따르던 제자들에게는 한국적 표현으로 아마도 지방방송이 격렬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예수께서는 목적지에 도착하셔서 집에 들어가셔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여기 오는 길에 지방방송이 시끄럽던데 너희 그때 무슨 말을 했니? 제자들은 묵묵부답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지방방송의 주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다투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에 흥미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잘 나가시는 예수께서 갑자기 죽으신다니, 게다가 다시 살아나신다니 범인들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 하시는데 비슷한 얘기, 아니 적어도 아예 딴 얘기를 했으면 모를까? 그들이 했던 이야기, 누가 가장 큰 사람, 우리 중에 누가 가장 높은 사람이냐 하는 이야기라니, 예수께서는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대신 죽겠다, 가장 낮은 곳으로 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중에 누가 제일 센가? 예수의 정신과 예수의 삶과 예수의 소명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제자들은 하고 있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 주는 중요한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가 제자들에게는 알고 싶지 않은 이야기였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을 쏟아냅니다. 얼마나 재미있는 이야기 주제인가요?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좋은 아파트에 사냐? 누가 더 좋은 백을 매냐? 누구 자식이 더 점수 높은 대학에 갔느냐? 누구 손주가 더 거대한 기업에 들어갔느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혹시 알고 싶지 않은 이야기인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어쩌면 예수 뒤를 졸졸 따라가기는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싶지 않은 이야기, 조금 어려운 이야기는 귓등으로 흘러 들어버리고 우리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사람들은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던 제자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으면 이 제자들 혼쭐을 내주었을 것 같은데 예수께서는 그러지 않으십니다. 우리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친절하신 우리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다시 불러다 앉히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가르치십니다. 나의 사명은, 우리의 사명은 누가 크냐 이야기하는 즐거움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이 땅의 법칙과는 달라서 이 땅의 1등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1등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다. 그래서 나는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질 것이다 라고 제자들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하십니다. 그뿐인가요? 이렇게 말해도 알아듣지 못할까 봐 예시까지 들어주십니다. 36절 3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1세기 이스라엘에서 꼴찌는 누구일까요? 어린아이였습니다. 의료가 발달하지 않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존재. 무언가를 생산해낼 수도 없고 충분한 힘도 지식도 없는 존재. 부모의 재산으로 취급되던 1세기의 어린 아이. 그 아이를 12제자들 앞에 세우시고는 1등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1등이 되는 세상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곧 나고 내가 곧 하나님이니 이 꼴등과 같은 아이가 곧 하나님 같은 존재라고. 그런 존재들이 대접받는 세상, 그런 존재들이 1등이 되는 세상, 그 세상을 위해서 나는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것이고 우리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한 존재로서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다 라고 예수께서는 위험천만하고도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는 아주 일관적이게도 섬김 받으시려고 하기보다는 섬기려고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 여러분은 흥미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은 더욱더 손해보는 삶을 살면서 그 손해보는 삶 때문에 맺어진 열매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누리는 것이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에 여러분은 마음이 동하십니까? 예수의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사명이 나의 사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이 우리가 따르는 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기는 하지만 그 뒤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나의 욕심, 나의 욕망 채우는 것, 그것에만 급급한 존재들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시는 그 말씀, 어쩌면 어렵고 어쩌면 이해할 수 없고 어쩌면 우리에게 흥미가 되어지는 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예수께서 조심스럽게 비밀스럽게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 그 말씀에 응답할 수 있는 존재들이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어쩌면 좀 다른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복받고 잘되고 형통하고 위로받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지요. 거기에 더 귀가 기울여지고 그런 이야기를 떠들고 싶은 것이 어쩌면 우리의 본능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삶이, 예수의 이야기가 가치 있는 것은 우리의 본능, 우리의 마음을 거스르기 때문이겠지요. 우리는 예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말하며 그런 이야기를 들려달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시며 자신의 사명에 대해, 소명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 그 뒤에서 그 이야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그 이야기가 두렵다는 이유로 누가 크냐 이야기하던 제자들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따를 때에 예수의 뒤를 그저 함께 가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야기, 어쩌면 흥미없는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 나의 삶이 되도록 귀 기울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의 삶이 나의 삶이 되어지고 예수의 걸음이 나의 걸음이 되어지며 예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